장면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어떤 죄를 범하냐면 어, 남편이 있는 아내. 근데 우리아라는 사람은 자기 충실한 장군이에요. 장군의 이 아내를 아내와 동침해서 간음을 행하고 남편이 있는 아내를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또 하나는 그 우리아라는 자기 충실한 장군을 적군 저 맨 앞에 보내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장군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을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명이 더 공범이 생기는데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 생기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첫째 1절에 그 해가 돌아왔다. 다시 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뭐냐면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11월부터 12월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까지는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비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내리는 비예요. 그래도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사막이거든요. 메마른 광야가 많은 거죠.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런데 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싸움을 할 준비가 전쟁의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군대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암몬 자손의 쪽으로 보내서 승리를 하고 라빠라는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 은혜가 충만했냐면 이 사람이 전쟁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기가 전투에 있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과 전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그 현장에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움할 때도 끊임없이 전장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자기는 여기 있고 누구를 보냈어요? 요압과 군대를 보낸 거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앞서서 나가서 함께 전쟁에서 그 장군들과 병졸들과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왕도 되었고 자기가 굳이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항상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내가 그 현장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현장으로부터 멀어질 때 뭐가 비집고 들어오냐면 바로 이런 악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죄가 비집고 들어와요. 사람의 생각을 자꾸 좀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한순간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좀먹어가면서 마치 쥐가 천장을 갉아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와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생각을 좀 먹고 조금씩 갉아먹거든요. 이 죄라는 놈이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손등에다가 조금 문신을 해볼까? 예를 들면 내가 염색하고 파마를 좀 해볼까? 뭐 이런 거죠. 염색하고 파마를 해볼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내 손톱에 뭐 네일 아트를 좀 해볼까? 그죠? 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정신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 볼까? 아닌 것 같죠.
그 조그만 생각들이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생각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생각 하나를 내가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서도 뭐라 그러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장수가 저 성을 공격해가지고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마음 하나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것을 하면 될까? 해볼까? 이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지?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거예요. 더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해야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좀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거침없이 넓어져서 죄가 들을락 날락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짓기 딱 좋죠? 죄짓기 딱 좋아요. 옛날에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양이 잡혀가면 사자를 쫓아가서도 그 사자 입을 찢었다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되어서 배가 나온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좋은 궁에서 삶을 살다 보니 현장감이 사라져 버린 거죠. 현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도 어느 날 모르게 어디 있냐면 죄라는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죄를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도 못 해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왜요? 죄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잘 살고 있다고 자꾸 어떻게 해요? 환상을 심어주니까. 문제는 거기 있어요. 달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좀 먹어왔는데 그 좀 먹어온 이 생각들을 통해서 죄라는 놈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그게 인생 아니냐. 뭐 어때? 이렇게 간다니까요. 현장감이 사라진 다윗 왕이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현장감이 사라져서 죄를 딱 짓기 좋은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 죄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 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저녁 때에 이절에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저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죠. 전장에 있었으면요. 보일 리가 없죠. 내 우화가 죽냐 사냐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이 백성을 싸우면서 승리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 멀리 되고 저녁에 밥 잘 먹고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 자다 깼다는 이야기죠. 몸이 피곤하면 아침까지 잘 터인데 그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다 깼다는 이야기예요. 걸어보니 저 멀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니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자기 우리야. 자기 충실한 장군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접혀져야 돼요. 접어야 돼요. 아, 우리아의 아내야?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야? 지금 우리아 어디에 있어? 전장에 있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이 우리아의 아내야?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생각에 좀 먹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불려서 동침을 합니다. 간음을 해갔다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십계명에 간음 하나를 하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기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따져보면 다 어기게 돼 있어요. 따져보면. 왜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1절부터 4계명까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을 행했죠. 간음했죠. 한 사람을 죽여버렸죠.
한 여인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힘이라는 권력 가지고. 맞죠? 다 그래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십계명은 내가 도둑질 했다고 그 계명을 어긴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켰지. 그러면 사계명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어기잖아요. 그 하나는 전체를 다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겼다라는 표시예요. 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나는 안 훔쳤는데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거짓 증언 안 했는데요. 가 아니에요. 거짓 증언하는 순간, 남의 것을 탐하는 그 순간, 남의 여종이나 남의 남종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밭이나 내가 그걸 탐하는 순간 내가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했냐 안 했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맞잖아요. 10계명 중에 10개 중에 내가 하나 어겼다고 나는 하나 못 어겼다. 이거는 이상한 생각이라고. 그거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복음의 생각은 내가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어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생각을 딱 접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의 충실한 종인, 충신의 마누라를 안 되죠. 설령 내가 왕이라고 해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전장에 있었다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서 불거집니다.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가 이제 불거집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정치적으로도 큰일 났고 종교적으로도 큰일 났어요. 신앙적으로도 큰일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좋은 길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자신의 충실한 수하, 신하의 부인을 범하게 되었는데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더해요? 거짓 사건을 하나 꾸미는 거죠. 거짓 사건을 꾸며요. 어떻게 꾸미냐면 이렇게 꾸며요.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내가 임신하지 않은 거로 나는 이제 무죄한 걸로 한 거죠. 뭘 착각한 거죠? 다윗이 시편 139편을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위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죠. 그거는 보통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다윗은 뭘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시편 139편을 멀리한 거죠. 갑자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치매 아닌 치매가 영적인 치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그래 가라. 가서 싸우면 이겼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었어요. 맞죠? 다윗 왕의 패턴은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그럼 하나님은 가라. 예, 갔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삶의 태도가. 그런데 지금은 그 장면이 안 보이죠. 그 장면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랑 같이 충분히 취하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들여보내면 내가 임신시킨 사실을 내가 덮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속여도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만약에 다윗 왕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부복을 했을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요, 이제. 이제 사람이, 맛이 한번 가면 영적인 침해를 당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겁나가기 시작해요.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가 보세요. 불렀어요. 그래, 요압 장군에게 불렀어요. 그 전장이 어떠냐,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쾌히 먹고 취하게 만들어 놓고 너도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충분히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 말이거든요. 발을 씻어라. 그 말이. 푹 쉬고 이제 또 다시 준비를 해라. 이 사람이 안 가요. 이 사람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필 또 집으로 안 가네? 집으로 안 가고 그 왕궁의 그 성문 곁에서 부하들하고 같이 잠을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이 나가지고 자기 계획이 실패하니까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가 많았다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릴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우리아가 지금 안 하잖아요. 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빨리 자복하고 우리아한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과를 해야죠. 내가 이 왕권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를 하고 뒤에서 물러나는 게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인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왜요? 한 번 안 되면 안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목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아가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안 갔냐? 이제 짜증을 냅니다. 다윗이 왜 안 갔냐? 짜증을 내니까 우리아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전장에서 여호와의 개가 저 전장에 있고 우리의 부하들과 군사들이 그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을 하고 있고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개가 거기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거룩한 홀리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하나는 전장이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법상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야 됩니다. 왜요? 거룩한 성전이니까. 거룩한 전쟁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고 전장에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지만 헷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세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개가 저기 있고 우리의 군사들도 거기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먹고 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왜? 그건 내가 즐길 수 있습니까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런 충실한 사람을, 이런 충신을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서 다시 또 보냅니다. 안 가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얘는 안 되겠구나.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죽일 음모를 꾸며요. 의도적인 살인을 하려고 지금 다윗 왕이 계획을 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데 예를 들면 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뇌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아프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 장로들이 그 아프다고 그분을 쫓아냈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쫓아냈네.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던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을 교회 장로 몇 분이 내버렸네. 나는 지극히 정상이더만. 그들 눈에는 그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첫 아들 암논이 자기 막내딸이 다말을 간음을 행합니다. 그걸 보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불러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압살롬도 죽어요. 죽습니다. 역사는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법을 쉽게 생각하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딱 그 일이 집안에, 다윗 집안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아닙니다. 아도니아도 죽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과 딸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집니다. 어떤 그 사건 때문에요? 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요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요 사건 때문에 일이 그리 크게 벌어집니다. 역사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분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치릅니다, 반드시.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가 말해준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친밀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가 커졌어요, 지금. 우리아가 한 번 했는데 안 해요? 두 번 해도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뭐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빠져버려라. 그거 어떻게 돼요? 막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빠져버리면 요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아만 죽어요? 아닙니다. 거기 우리아와 같이 싸우던 병사들도 다 죽어요. 한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만. 가서 싸우는데, 가서 그 성벽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빠져라 그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 어떡하라고?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아와 옆에 있는 군사들도 죽은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을 한 거예요, 지금. 맞죠? 자기가 하나님께 사죄하고 우리아에게 사죄만 했으면 끝날 일을 가지고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5절에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뒀어요. 17절에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부하들도 죽고 우리아도 죽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큰일 꾸민 거예요. 큰일 꾸민 거야. 뭐 하려고요? 내가 살라고. 내가 살라고 다른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다윗 아들과 딸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감히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저를 범한 게 있다면 빨리 멈춰시고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빨리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있다면 빨리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교회 형제자매에게 실수한 게 있다면
내가 실수했다고 빨리 이야기하는 게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빨리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아가 가져갑니다. 우리아.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겠죠. 그래서 충실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 자기는 뭘 들고 가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사형 선고 편지를, 죽음의 편지를 가져가요. 우리아는. 우리아는 그래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그죠? 다윗 왕이 편지를 써주니까, 예, 왕이, 제가 요압 장군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편지 안에는 너를 죽일 음모를 그 안에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걸 뜯어보지도 않아. 뜯어봤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뜯어보지도 않아. 만약 뜯어봤는데 그 사람이 거기 전장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손에 어떤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죽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 편지가 아니라 생명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편지에 있어서 우리아를 해서 빼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의 부하들과 자기 다윗의 부하들도 죽어요. 사망을 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빠졌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지원군이 있어서 괜찮았을 텐데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요압이 사람을 전령을 띄웁니다.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데 네가 가서 왕께 보고하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왜 그 전장에 보냈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너는 꼭 이야기를 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공범이 하나 생깁니다. 그 공범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그죠? 요압 장군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령이 가서 요압 장군이 보냈다라고 쭉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뭐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지 않냐. 다시 말하면 칼 맞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화살 맞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이 드라마처럼 보이시죠? 전령이 내 충신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냐? 아이고 우리아야, 나의 충실한 종아, 어째 그래 이 나를 싸우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갔냐?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이 완전히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됐죠.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처럼 사울 왕처럼 지금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맞죠? 내 충신이 죽었어요. 내 부하들도 죽었어요.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아를 위해 탄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죽을 때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지금 다윗 왕은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충신과 나의 부하들이 죽었는데 그래 칼이 원래 다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게 맞나 늘 고민해요. 내가 이 폰을 사주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옷과 음식을 사주는 게 맞나? 저는 늘 고민해요. 왜요?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따져 들어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것이 이 아이를 망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왜냐면 궁핍함을 모르면 이 배부름이 그냥 배부름인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가난을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를 모르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궤가 거기 있고 나의 백성들과 나의 군사들 거기 있는데 다윗 왕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침상에서 자다가 보니 왕궁을 걸어보니 저 여인이 어느 저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왕국에 여인이 없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 5이나 있습니다. 여자가 없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지. 내가 예루살렘에 좋은 옷과 마누라는 너무나 많고 그래도 눈을 돌려보니 저 여인이 아름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전장에 있지 아니하지만 나의 군사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왕의 마음이고 신앙인이라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들은요, 여름 수련회 때 제일 신경이 곤두서요.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송장님 맨날 저기 노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름 보시면 편안해 보이죠? 신경은 늘 곤두서 있어요. 졸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작업하다 다치면 안 되는데, 제 마음 안에 항상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 보기에는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작업간에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근데 다른 목회자 항상 그래요.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 잘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조금만 넘으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연합 수련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 12명씩 앉아 있단 말이죠. 9명에서 12명씩.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은혜 받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항상 그래요. 차가 출발하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들은 신경이 쫙 써 있다니까. 차가 이쪽 저쪽으로 막 떠나기 시작하면. 여성교회 저기 꽃놀이 간다 그러잖아요. 남성교회 저기 어디 뭐 꽃놀이 간다 그러잖아요. 신경 써 있다니까요. 몸은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표정은 그럴지 몰라도 계속 올 때까지 차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파킹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게 담임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의 부하들이 잘 돌아왔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래 이유를 알아보니까 내 충신의 아내 그때 마음을 접었어야 된다. 제발 부탁하는데 마음을 그때 접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접으십시오.
죄를 범하기 그 직전에 여러분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러니 다윗이 2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령은 그렇구나. 예, 그렇게 되겠죠. 무심한 듯 말하지만 이 말마저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기억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속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써서 협락시켜라. 그리고 더 마음을 용기 있게 담대해라. 이렇게 이제 축복 아닌 축복으로 용기를 뜯어주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애국 기간은 보통 7일 정도 하죠.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는 30일을 했죠. 그죠? 그리고 장례를 마치니까 다윗이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오니까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쓴 거예요. 다윗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행동하고 그 임의적인 행동하는 것이 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거의 100%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악이 시작된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그만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셔서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 타인의 생명, 또한 타인의 생명까지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만은 엄청난 결과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간음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죠? 들을수록 뒷목 잡힐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했냐, 회개를 안 했냐.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도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의 차이점은 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죠? 은30에 팔았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다기운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나와 있어요. 울었다. 회개했다는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자살했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회개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밖에 없고요.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회개를 했냐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죠. 똑같다니까. 왜 수학 배우는 줄 아세요? 이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등식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등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눈물로 자기 죄를 씻고요. 이 사람은 죽은 거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라면.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죄를 가지고 슬퍼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보통 인간은 그래요. 갈 때까지 가봐요. 가보세요. 갈 때까지. 뭐가 나오는 거야. 본인만 손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잘못하지 않는 순간에 섰으면 좋겠고, 잘못을 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죄를 자복하고 사과하고 끝. 얼마나 감사해. 끝내버리는.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 그 되면 다 성인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다윗 왕의 행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성찰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멈추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